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3월 1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19장 말씀 중에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들이 받은 기업은 브엘세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 하살 수알과 발라와 에셈과 엘돌랏과 부들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말가봇과 하살 수사와 벳르바옷과 사루헤니니 13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아인과 림몬과 에델과 아산이니 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네겝의 라마 곧 바알렛 부엘까지 이 성읍들을 둘러있는 모든 마을들이니 이는 시므온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라.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엘로이,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변엔 종종 뒤끝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알고 보면 속에 무언가 서운함을 담아두고 오래 기억하며 되갚는 사람 말입니다. 부부나 연인 사이에도 상대방의 잘못을 연도와 날짜별로 정확하게 기억하며 상대를 궁지로 몰아세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상대의 잘못을 기억하고 집요하게 파고드는 것은 물론 좋다고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와 잘못을 반복해서 저지르고도 용서조차 구하지 않은 채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사람은 더 큰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시므온은 온전한 기업을 할당받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시므온이 용서는 구하지 않은 채 잘못을 지속적으로 범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9장을 보면 레아는 둘째 아이를 낳고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하여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불렀습니다. 시므온이 그 이름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는 의미로 자기 인생을 살았다면 참 좋았겠지만 시므온과 그의 자손들은 결코 성경 가운데 아름다운 모습으로만 서술되진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자복하며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13장에서 시작된 기업 분배는 요단 동쪽 지파를 시작으로 14장과 15장에는 유다 지파, 16장과 17장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18장부터는 남은 7지파를 위한 기업 배분이 시작됩니다. 먼저 베냐민 지파는 18장 11절부터 기록되는데 그들은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의 사이에 기업을 배분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9장은 시므온과 스불론, 이사갈과 아셀, 그리고 납달리와 단 지파의 기업이 설명됩니다. 오늘은 그중 시므온 지파에 대해서만 집중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은 시므온이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자신의 기업을 제비 뽑았다고 기록합니다. 본문은 그 이유에 대해 침묵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로 인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더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민수기 26장에 기록된 2차 인구조사에서 시므온의 인구가 22,200명으로 모든 지파 중 가장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므온이 원래 인구가 적었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민수기 1장에 있던 1차 인구조사에서 시므온 인구는 59,300명으로 세 번째로 큰 지파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2차 조사에서 시므온의 인구가 이렇게 급격히 감소하게 되었겠습니까? 여러 학자는 그 이유가 바알보을 사건과 관련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민수기 25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한 후 전염병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바알부울에 가담한 이스라엘 수령들의 목을 매달라고 하셨고 온 이스라엘은 전염병과 처형으로 인해 슬피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돌하게 이스라엘 남자 하나가 온 회중의 눈앞에서 미디안 여인을 데려와 자신의 막사로 들어갔습니다.
비느하스의 손에 죽게 된 그 남자가 바로 시므온의 지도자 시므리였습니다. 성경은 2차 인구조사 바로 앞장인 25장에 시므온의 지도자가 범죄한 사건을 세세히 기록하며 시므온 족속 전체가 이 바알보을 사건에 깊이 연관되어 많은 인구가 감소했다는 사실을 암묵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시므온의 잘못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과거 창세기 34장을 보면 시므온과 레위는 자기 동생 디나 사건으로 인해 히위 족속 하몰의 온 가족을 속이고 모든 남자를 죽였으며 재물을 빼앗아 야곱의 집에 악취가 나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유언을 할 때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라고 하며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라고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시므온 자손은 야곱의 유언에 따라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고 또 바알보을 사건의 결과 기업 또한 제대로 부여받지 못할 위험에 처한 것입니다. 다만 감사한 것은 9절 말씀처럼 유다가 자신들의 인구에 비해 많은 분깃을 받았기에 시므온을 자기 기업 안에 수용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시므온이 이처럼 유다 지파와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은 사사시대 초기까지 이어집니다. 사사기 1장 3절과 17절에 유다가 시므온과 함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가서 싸운 것, 그리고 호르마를 점령한 것이 대표적인 그 예입니다. 그럼에도 야곱의 유언대로 시므온은 결국 역사 속에서 유다를 떠나 자신들의 기업 없이 방황하여 흩어진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열왕기상 11장을 보면 선지자 아히야는 자신의 입고 있던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어 10조각은 여로보암에게 줍니다. 이때 그 10조각이 여로보암을 떠나 북이스라엘과 그들의 우상 숭배에 가담한 지파를 상징하는데 시므온 역시 결국 유다 지파에서 떨어져 나갔다는 것입니다. 또 열왕기하 15장 9절을 보면 시므온의 이름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와 함께 불리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로 인해 여러 학자들은 시므온 지파가 결국 남유다를 떠나 북쪽 지파 가운데 흩어져 살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시므온은 돌이킬 수 없는 죄악으로 인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에서 제외되었겠습니까? 물론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곳곳에 시므온 지파를 향한 회복의 약속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에스겔서 48장은 회복된 12지파의 땅이, 그리고 계시록 7장은 회복된 12지파의 백성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시므온 역시 당당히 그 이름을 가지고 회복된 이스라엘과 함께 등장하게 됩니다.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사랑으로 시므온의 이름을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 관계상 19장에 남아있는 스불론과 이사갈, 아셀과 납달리와 단 지파의 기업 분배 과정을 모두 살펴볼 순 없지만 49절로 51절에 있는 여호수아의 기업은 잠시 살펴보는 것도 유익할 듯합니다. 여호수아는 자기 성읍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온 이스라엘의 기업을 나누었습니다. 즉 여호수아는 모든 지파의 기업 분배가 끝나고 나서야 자신의 기업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 백성을 진심으로 위하는 지도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여호수아 19장에 기업 배분이 남은 지파 중에 시므온 지파를 집중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시므온은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하는 뜻의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젊은 날의 혈기와 바알브올의 유혹으로 인해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질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합니다. 유다 지파는 끝까지 시므온을 감싸고 약속의 기업을 함께 누리려 했지만 결국 시므온은 스스로 여로보암을 따라 멸망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회복시키실 때까지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이름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시므온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좋은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유혹과 욕심으로 인해 여로보암의 길로 치우쳐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말씀을 시작할 때 뒤끝이 있는 사람도 문제지만 용서조차 구하지 않고 얼렁뚱땅 넘어가는 사람은 더 큰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성도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생활하며 우리의 잘못조차 회개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 시간 우리의 지난 잘못들부터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자복하며 우리 지난 잘못들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말씀을 마무리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또 한국 교회와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